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이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십계명의 제7계명이 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제7계명,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인데요. 사실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계명은 정말로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올드 패션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혀 그 공유되거나 공감될 수 없는 그러한 고리타분한 계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62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존속해왔던 간통죄도 다 폐지된 이런 사회적 정서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우리의 그 가슴에 이렇게 와닿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정말 이 계명은 전혀 유효하지 않는 폐기 처분돼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폐기 처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닦고 수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정을 가지런히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국 평천하라,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평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 제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가정 붕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이 가정 붕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일상적인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이 가정이 깨지는 일은 거의 자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5.7% 정도 이혼율이. 그런데 지금은 이혼율이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그중에 5쌍은 이혼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이 쉽게 파괴되고 있는 이런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붕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사실은 일본 말에서 온 거죠. 이 지붕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또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이 칼 짐머만이 가족과 문명, Family and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가정 붕괴의 원인, 현대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8가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는 가정이 붕괴되게 된 이유는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결혼 예식의 전통적 의미가 상실됐다. 셋째는 여성 운동의 왕성한 활동과 증가. 이거 아마 여성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들고 일어날 이야기인데, 하여간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모와 일반적인 권위가 추락돼 버렸다. 청소년들의 탈성과 반항,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감소되고, 또 간통, 그리고 성에 대한 왜곡과 성적인 범죄의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를 분석해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게 된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8가지가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10계명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1번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됐고 결혼 예식의 전통적인 의미가 상실됐다. 자, 이거는 계명으로 말하면은 몇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6계명의 7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모와 일반적인 권위가 추락됐다. 자, 부모의 권위가 추락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이런 웃지 못할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또 청소년들의 탈선과 반항, 더 이상의 시니어들이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몇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6계명. 6계명이 무너진 결과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간통과 성에 대한 왜곡과 성적인 범죄 증가. 자, 사회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자, 이거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 이 7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왕성화 활동과 증가 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게 다 10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가정 붕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폐기 처분해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로마의 붕괴 원인을 우리가 짧게 성찰해 보면 자, 바할 신전의 성적 타락.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꿀과 젖이 흐르는 이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 풍요. 그렇죠? 다산 풍요 이런 걸 축복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바알이 바로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바알 신전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파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무분별한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기원하고 또 누리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땅에 씨를 많이 뿌려야 그 가을이 되면 추수하듯이 여성들에게도 씨를 많이 뿌려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그 결산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농경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성적인 문란이 자리하게 됐고 이 성적인 문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 속에 빠져들면서 이런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로마인데 자, 그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로마의 멸망. 자,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는 자, 학자들에 따라서 그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많은 학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로마가 그 거대한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던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자, 그 원인 중에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정의 붕괴였다는 거죠. 가정의 붕괴. 자, 가정이 붕괴됐다. 이 로마의 가정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제국 로마가 멸망하게 됐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기본 단위죠. 사회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그 사회도 행복하게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근데 가정이 불행해.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
가정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가정이 왜 붕괴됐는가 보니까 이게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극에 달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 그 가정 파괴로 인해서 거대한 제국 로마가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이 세네카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국가를 지키고 제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간음은 기독교 경전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의 간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이 뭐냐? 문자적인 의미로 간음이란 결혼한 남녀가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것. 자, 이거 더 이상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왜냐하면 간통죄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형사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게 된다. 가정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 삶의 자리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요.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는 이유도 지금보다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이 원리들을 스스로 파괴해 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육적인 이런 간음인데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에 아마 제가 직접 요셉을 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용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한 번 유혹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보디발 장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자,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은 당신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당신을 범함으로 인해서 당신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에 대한 배신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그 장애는 사실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뚫고 나갑니다. 고통도 참고 인내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난관은 사실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달콤한 유혹. 바로 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유혹한 이 달콤한 유혹. 사실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바로 이 달콤한 유혹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는 그때까지 그가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영적인 간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벗하는 거, 세상과 벗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된다는 거죠. 이게 봐요. 대만의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잘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싹 고갈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제2계명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제4계명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 자체를 완전히 파기하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음이 무서운 거예요.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이 무섭게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거 주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아니 실제로 간음한 게 아니고 마음에 내가 음욕을 품은 건데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우리의 마음에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이 음욕을 품는 일을 경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의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유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성의 노예로 인간이 이렇게 그 전락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자, 이 크리스천 안트로폴로지, 자,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 인간론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론인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 하나님의 이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대상, 유격의 대상으로만 인간을 보게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그래서 이
육적인 음욕,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가해지는 가장 무서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셔서 우리가 몸의 순결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순결이 선제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간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언약 파기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건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커비넌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부부간의 언약이고, 그리고 부부 당사자 간의 언약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의 언약이고, 양가 집안의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에 대한 배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언약 쌍방이 이 행위를 하게 해요. 이 행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을 어떻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결혼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 예식이 주례도 없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이벤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 헤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결혼 예식을 하게 될 때 이걸 캐톨릭에서는 혼배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담당 신부가 주례하지 않은 그 결혼은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혼례 예식을 할 때 보면 거기에 주례자 목사님이 있죠. 부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언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주례자가 있고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객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결혼에. 자, 이분들뿐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 부부간의 관계를 스스로 파기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간음인데 간음을 행하게 되면 이러한 증인들의 그 앞에서 했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2장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 간음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27절 29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품는데 어떻게 여러분 숯불을 발로 밟는데 어떻게 데이지 않겠느냐. 음료를 품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8절, 18절로 20절 말씀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해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포함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10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곧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소중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유익하셨나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많은 이들에게 널리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